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1면입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주의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시편 119편 8째 순서입니다. 8째 순서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자인 했는데 이제 오늘은 헤트입니다. 헤트. 8번째 히브리 단어의 순서를 가지고 8절 말씀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오늘 또 57절부터 64절까지 각 절마다 이 말씀과 다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증거, 주의 계명, 주의 법, 주의 규례,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그런데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의 이 26가지의 말씀의 힘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 연마다 그 시작하는 거기에다가 제목들을 한번 성경책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마다 각 절마다 이 말씀과 연결된 구절들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그 구절 옆에다가 꼭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말씀 듣고 난 후에 평일에도 한번 그 말씀을 연결시켜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의 176절이 어떻게 성경 전체의 구절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하나씩 조목조목 다 적으시고 다 확인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도록 한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이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이는 사람. 예, 헐떡인다는 건 뭐예요? 갈급한 거잖아요. 아마도 이 헐떡인다는 말은 쉽지 않다는데 시편 119편 이 기자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헐떡이는 심령으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8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데 어떻게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삶이 풍요롭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뭔가 누려야만 그것이 우리가 풍요롭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살아보셨잖아요. 살아보고 오고 계시잖아요.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풍요롭습니까? 풍족합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풍요롭기가 아니라 너무 부족해요.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럼 시편 기자도 환경이 여건이 좋아서 이렇게 풍요롭다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나의 분기시라고 한 사람은 다윗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예요. 하나님을 나의 분기시라고 했다는 건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오늘 5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의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에 분기시란 말은 히브리어로 헬르키란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몫이다, 유산이다, 기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몫이며 유산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유산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건 대단한 고백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고 기업이라면 세상의 어느 것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시작하는 8번째 연의 첫 절에다가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야, 이 놀랍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12지파를 제외한 원래는 12지파 속에 이 레위 지파가 속해 있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요셉 지파가 두 지파는 나눠집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나눠지면서 12지파가 되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 지파에서 빠지게 됩니다. 왜 빠지게 되느냐? 제사장 지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 지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기업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의 지경이 없습니다. 그저 48개 각 지파에서 차출해서 내놓은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파들 중에 많은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지파가 어떤 지파냐?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왜 레위 지파가 축복받았냐? 축복받는 지파가 아니고 축복하는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지파하고 축복하는 지파하고 차이점이 엄청납니다. 왜 차이점이 납니까? 늘 축복받아야만 살아가는 것이 일반 보통 사람들의 지파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그들은 뭐요? 이미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지파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48개 성읍의 분포를 보면 가장 좋은 위치에 그 성읍들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6성읍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 요단 서편. 그래서 6성읍이 있는데 이건 무슨 성이라고 합니까?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이 도피성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누구든지 하루길을 달려가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아름답게 세우는 곳이 이 6성읍입니다. 이와 같이 48개 성읍을 가진 이 레위 지파가 얼마나 축복받은 지파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지파에 축복하는 지파로 세워졌습니다. 그걸 지금 민수기 18장 20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지파는 레위 지파인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10편 16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 그랬어요. 나의 모든 몫이 되십니다. 이건 유일하게 다윗만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오늘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염려, 무슨 걱정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니까 필요할 때마다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은행에다 저금하잖아요. 근데 은행 저금한 것이 완전합니까? 그것도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다가 저금해 놓는 거예요?
막 저금해 놓지 않고도 뭐 그냥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간구해서 찾아 쓰시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창고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은행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축복자 되시니까 무슨 염려하느냐.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모든 하나님 백성은 다 하나님의 분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분깃이에요?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분깃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렇게 좀 말씀 믿고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 주의 말씀대로가 중요합니다. 언제나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하든지 말씀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왜 말씀대로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나의 길이요, 진리고 빛이고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간구하는 데 보면 전심으로 간구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전심이 5가지 마음이 담긴 겁니다. 여러분, 5가지 마음이 뭡니까? 강심, 그리고 직심, 그 다음에 인심, 대심, 일심입니다. 이 뜻 이해하시겠습니까? 강심은 마음이 강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강한. 전심으로 한 부분에서 가장 첫째가 뭐냐? 강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강한 마음. 흔들릴 마음은 약한 마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직심은 곧은 마음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이 아니라 굽은 마음이 아니고 곧은 마음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보면 늘 삐딱한 분이 계세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꼭 삐딱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강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언제나 곧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직심, 이 중요합니다. 직심, 곧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이 곧은 마음. 누가 뭐라 해도 일편단심으로 그 믿음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런데 이 강심, 직심만 있으면 부러져요. 반드시 인심이 있어야 돼요. 이건 어질 인자를 써서 사랑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강하면서도 뭐요?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고도면서도 의진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데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심입니다. 큰 마음이에요. 좀 생각하는 마음이, 생각하는 모습이 마음이 커요. 지경이 넓어요. 여러분, 우리 지경이 어디까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 우리의 마음은 땅끝까지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만,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품는 마음, 이 대심. 체격은 작은데 겉으로 봐서는 좀 연약해 보이는데 그 마음 하나만큼은 세상을 다 품는 마음, 이 대심. 그리고 일심. 일심은 한 가지 마음입니다. 변치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집중해서 한 가지 마음. 이걸 5가지 포함해서 전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모두가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예, 뭐 어떤 말씀 드려도 좀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강심을 갖고 직심을 갖고 좀 인심을 갖고 대심을 갖고 일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살아온 날은 많으신데 언제나 좁은 마음, 생각하는 것이 곧 한 가지밖에 못 하시고 그저 내 것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주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는 다 세상을 품는 마음,
그래서 들어오기만 하면 넉넉한 마음. 속이 좁은 마음을 뭐라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속이 좁은 마음을 밴덩이 같은 마음이라고 그러죠. 좀 이제 연세 드신 만큼 좀 마음도 그렇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편 기자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담겨 계시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세상 부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마음이 큰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께 간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비유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에 잡히기 직전에 포도밭을 지나가시면서 나는 참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 중요합니다. 말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구하는 대로 필요에 따라 하나님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말씀. 그게 바로 시편 기자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59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증거들을, 내 행위를 생각하고, 자, 시편 기자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의 자리마다 내 행위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증거들이 나의 삶의 자리마다, 흔적에마다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한번 실수한 그 자리에 말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실수한 자리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의 흔적이 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거기에 또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흔적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많다는 거죠. 그 행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의 증거들을 내게 주시니까 그 말씀의 흔적의 자리를 통해서 내 발길을 돌이켜가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말씀의 그 흔적이 없다면 내가 돌이킬 수가 없는데 말씀의 증거들이 내 삶의 자리마다 있으니까 그 말씀 때문에 생각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이때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발을 돌이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는 가운데 일단하자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자기의 삶의 자리마다 이 주님의 증거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님께서 증거한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에, 어느 자리에, 어느 시간에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그 말씀 때문에 깨우침 받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심판의 마음판에다가 새겨주셨어요. 그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돌아왔어요. 그 말씀 때문에 기도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은혜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찬송의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 찬송 부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목사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내가 장로님이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내가 권사님이 된 건 주님의 은혜라. 내가 집사님이 된 건 주님의 은혜라. 그보다도 내가 성도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 모든 자리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나이나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와 은혜는 같이 가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두 곳에 거하시는데 하나는 천국에 거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행위들을 하시오니 주 증거들을 통해서 내가 발을 돌이켰다는 것.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인 것.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다른 엉뚱한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6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이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천천히 시간이 되는 대로, 틈나는 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뭐요?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한다. 왜요? 같이 읽어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노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고. 이제 그만하냐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뭘 너 혼자만 자꾸 하느냐고.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자꾸 뭔가 이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틈을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안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걸 알게 마귀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신속히 한다 그랬어요. 지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사탄과 마귀가 내 틈을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의 말씀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전신갑절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어느 순간에 어느 부분에 공격할지 몰라요. 내 머리에, 내 손에, 내 발에, 내 가슴판에 온갖 모습 속에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사탄과 마귀가 어떤 모습에서 공격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내 머리에만 공격할 줄 압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도, 내 손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귀를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내 발을 통해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이든지 한 부분 넘어가면, 아무리 전신갑주 입었다 할지라도 그 한 부분 넘어가면 공격당하면 다 무너집니다. 그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약한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약한 점을 알기 때문에 그 약한 점을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의 약한 점을 자꾸 넘어지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각 한 절마다 이 평행 본문의 말씀이 연결되어집니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씀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1189장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들이 다 본문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악인들이 보세요.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이 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함정이나 낙심 이런 모습입니다. 이 줄들이 내게 얽혀버립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줄이 더 엉켜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한번 줄이 이거 엉켜놓으면 아무리 풀려도 안 돼요. 보면 그냥 두었는데 이 줄이 엉켜 있어요. 그럼 줄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씩 헤쳐나와야 돼요. 그냥 당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더 얽혀버립니다. 우리의 함정들이 한번 빠지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 주의 법이 나의 삶을 이기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가져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 결론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줄이 나를 엉키고 나를 사로잡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거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6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 굉장히 놀라운 고백인데 말씀이 얼마나 그립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밤중에 일어나서 주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왜 주야로 묵상합니까? 말씀 너무 좋아하세요. 자다가 말씀이 생각나서 벌떡 깨가지고 말씀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주무시다가 갑자기 꿈속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벌떡 깨가지고 말씀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여러분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말씀 읽다가 벌써 새벽이 되었네. 주여 밤이고 낮이든지 뭐요? 오로지 말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너무 귀하고 너무 말씀이 소중하고 그 말씀들이 나를 사로잡아 있으니까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니까 너무 귀하고 축복이라서 내 눈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밤중에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 이게 바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런 말 하죠. 여호와께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잠이 안 오면 말씀을 읽으라고. 그런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그래서 잠이 잘 온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 읽으면 잠이 잘 와요. 그런데 말씀 속에 은혜를 체험하면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말씀이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니까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좀 그렇게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는 좀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3절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63절에 두 가지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 모습인데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 그리고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 이 두 가지 모습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주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릴까? 그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예배의 자리만큼 절대 빠지지 않고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뭐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 두 가지 모습. 이게 바로 두 가지 모습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만약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아니에요. 다 무너집니다. 이 두 가지만큼은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인의 힘이고 믿음의 힘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들과 뭐라고요? 친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분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 거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분이 평소에 늘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함께 다니시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일반적인 그런 모임들을 하지 말라고 하죠. 왜요? 그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언제나 예배를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리를 지키고, 말씀 자리에 지키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뭐요?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옆에 같이 계셔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남은 그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경외하고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고 해서 이 믿음의 영향을 이 주변의 사람이 끼쳐가지고 많은 사람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함께 믿음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의 자리는 늘 보면 그분들이 같이 계세요. 예배 자리에 보면 늘 그분들이 같이 계세요. 기도의 자리에 보면 늘 그분들이 같이 계세요. 이게 얼마나 보기에 아름다운 좋습니까? 여러분,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의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친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기 말씀이 있는 말씀은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 같은데, 연약한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의 조건들을 다 놓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지난 주일날 감사 제목 제출하셨잖아요. 참 놀랍게도 감사 제목을 내신 분들이 몇 분인 줄 아십니까? 제가 26가지 기도 제목을 적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어떤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 26분이 제출하셨어요. 제가 또 세어보고 또 세어봤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100가지 제목을 쓰자고 할 걸. 그러면 100가정이 제출하셨을 텐데, 그런 반면에 100가지 있으면 26분도 제출 안 했을 것이다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자리에 감사가 많습니다. 물론 꼭 감사 제목을 내셔야만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 감사의 자리를 확인하잖아요. 제가 쭉 그 감사 제목 내신 분들을 다 어제 다 읽어보았어요. 읽어보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하셨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감사 제목을 써보자고 하지 않았다면 이런 감사의 제목을 과연 기억해냈을까? 그리고 이 감사 제목을 쓰시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이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여호와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걸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셔서 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침 받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셨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가 이런 말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